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고 최종적으로 파송하셨던 그때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사실 교육 중에 있었고 배우는 중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종의 중간 점검으로 이제 그동안 훈련하신 것을 이제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파송하실 때 짝을 지어서 이제
유대의 각 고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각 고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고 무슨 먹을 양식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고 여벌의 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것은 가서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여러 가지로 수고합니다. 또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그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서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의 사역의 연속이었을 때 또 한편으로 얼마나 좀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당장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은 없고 언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지 몰라서 기다리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어떤 참 또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또 그들이 또 식탁을 대하기도 했을 것이고 어디 가서 잠을 자고 쉬어야 하는데 그들을 영접해 주는 마을이 없어서 또 다음 마을로 고생을 하다가 또 준비된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서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매우 은혜로운 경험이었겠지만 사실은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어떠하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또 수고하면서 또 능력을 나타내고 은혜 받고 온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셨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그들이 겪었을 그런 어려운 그 사역의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또 안쓰러운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거기 좀 덧붙이는 상황까지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자들이 고생하고 제대로 사실은 먹고 자지도 못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봤더니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이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현대인들의 삶이란 것이 참 분주하고 고달프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밥은 챙겨 먹고 좀 여유 있게 살았을 것 같은데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질서도 잡아야 될 것이고 정돈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저기 멀리 예수님께 다가가기 힘드니까 또 제자들을 붙잡고 나를 고쳐달라 뭘 해달라 또 여러 가지 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런 데서 이제 시달리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생하고 온 제자들이 또 수고를 해야 되는 이 상황, 이것을 보시고는 그래 너희들이 은혜 받고 왔으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봉사를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됐다, 너희는 좀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쉬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쉼이 필요함을 또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더 훈련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연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하지만 쉼도 필요하고 회복의 시간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단지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너가자, 이 사람들을 떠나가자, 그래야 니들이 좀 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하나를 또 실어 드렸습니다. 이 제임스 티소의 그림은 사실 좀 자주 실어 드리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별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사실은 좀 특이한 것인데 제임스라는 것은 영어식 이름이죠. 근데 티소라는 것은 이제 프랑스식 이름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다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제 영국식 이름하고 프랑스식 이름이 결합된, 그러니까 원래는 프랑스식으로는 자크 티소인데 이게 제임스 티소라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 가서 그다음 이제 베니티 페어라는 일종의 사교계 잡지, 뭐 패션 잡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잡지하고 계약을 맺고 또 거기에 이제 그림을 또 공급을 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사교계의 어떤 화려한 삶을 배경으로 하여서 아주 스타일리시한 그런 여인들의 그림을 많이 그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캐슬린이라는 아일랜드에서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모델로 해서 여러 편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결핵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큰 상심을 얻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이 심령술, 강신술 이런 게 막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든지 다시 만나보고 싶어서 그런 데를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는 그 마음속에 깊은 신앙심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그림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생애를 화폭에 옮겨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화가들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뭐 다빈치라든지 뭐 아니면은 또 좀 더 후대 뭐 우리가 렘브란트라든지 여러 화가들이 사실 성화를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또 여러 주요 장면들을 또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화가들은 사실은 그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그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살아왔던 시대에서 자기들이 보았던 그런 문화적인 영향을 화폭에 옮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왕의 모습을 그린다든지 귀족의 모습을 그린다든지 군인의 모습을 그린다든지 여러 가지 모습을 그릴 때 사실 그들에게 익숙한 그런 그들이 보아왔던 세상의 모습을 그림 가운데 이제 배경으로 깔아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제임스 티소는 자기가 그려왔던 그런 화려한 그 사교계의 모습들, 그것을 배경으로 그리고자 하지 않았고 정말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삶은 어땠을까, 그것을 화폭에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 3번이나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그곳의 풍광을 보고 지형을 보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이 성경의 배경의 모습들은 어땠을 것인가, 그것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이제 화폭에 담고자 노력을 했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는 예수님의 생애라는 주제로 그림을 300편이 넘게 이제 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실어드린 그림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매우 특이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많은 그림들이 예수님의 순환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예수님의 어떤 이적, 그런 어떤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뭐 가능한 한 설교를 할 때 그 본문이랑 관계 있는 그림들을 많이 찾아보고자 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생애와 관계된 본문일 때는 그림 찾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그림들을 여러 화가들이 그렸기 때문에 뭐 아직도 찾아낼 수 있는 그림들이 조금 있는데, 지금 오늘 그 그림이 좀 특이한 것은 뭐 제가 오늘 본문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주문한 것도 아닌데, 이 사실은 그림으로 표현할 것 같지 않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목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고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려지기 힘든 그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쉬라고 하신다고 이렇게 다 널브러져 가지고 이렇게 쉴 수가 있나,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이거 너무 버릇이 없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이 그림을 보고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 누워 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여러분들 그림을 잘 보시면 한 2명은 아예 고개를 돌리고 자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 정서로서는 잘 쉽게 연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물론 제임스 티소가 살던 그 19세기 후반의 세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오늘날의 미국이나 유럽의 문화처럼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 영국의 우리가 소위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규율이 엄격하다고 알려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티소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세계를 배경으로 해서 그리지 않았고, 성경의 말씀 속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상당한 영감과 상상을 동원해서 그려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가,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빈말을 하시는 분이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쉬라고 하셨으면 제자들은 정말로 쉬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단순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실 많은 우리를 간섭하는 상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깊은 성찰과 깨달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높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럼 이런 그림은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 앞에서 우리가 들어 눕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도 다정하고 누구보다도 그들의 삶을 잘 이해하시고 정말로 세리와 죄인과 창기의 친구라고 불리셨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쉬라는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편안한 쉼을 누리는 그러한 경험을 제자들이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또 본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21장은 이제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은 그 약간의 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간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대목도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몰려다녔어야 될 텐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고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시 갈릴리로 가고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 성경이 그 이유를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좀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당시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까지 다 따라갔다면, 그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이 뒤를 따르고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까지 내려가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 무덤가에 가서 밤새워서 예수님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은, 그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얼마나 기뻤고 정말로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했고 버렸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 잡혀가신 마당에 자기들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피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어쩌면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로 위대한 메시아로서 이 구원자가 되시고 자기들도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그 허망하게 끝난 그 허무함, 그걸 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럼 그들은 그 위대하신 메시아를 버린 자들이 되는 것이고 떠난 죄인이 되어 버린 것이니까 차마 예수님 앞에 다시 나타나고 얼굴을 들이밀 그런 면목이 없고,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다시 그냥 갈릴리로 돌아가고 다시 고기나 잡자 하고 다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책망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낙심한 마음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게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그 밤새 또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저 먼 호숫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여기서 얘들아라는 말은 그야말로 아이들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아주 다정하게 친근하게 부르시는 그런 음성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듣고도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고기가 없다는 말씀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다시 내려봐라 해서 그물을 내렸다가 고기가 잡혀질 때야 갑자기 눈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아무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예전에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또 그 만선의 기쁨을 경험했던 그게 떠오르면서 가장 똑똑했던 요한이 딱 알아봅니다.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호수에 뛰어내려가지고 배가 호숫가까지 가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막 헤엄쳐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장 참 아름다운 이야기다.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찬 이야기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관계였구나 라는 것을 느껴보는 이제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하이라이트는 제자들이 이제 그 고기를 갖고 베드로는 먼저 헤엄쳐 오고 그 다음에 그 가득 그물에 넘치는 고기를 배 위에 실지도 못해서 배에 묶어가지고 질질질 끌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해변가에 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계셨느냐. 거봐라, 너희들이 내 아를 떠나서 되는 일이 있느냐.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날 따라다니라. 훈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해변에 딱 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펴시고 고기를 구우시고 빵을 준비하시고 와서 야 그만 수고하고 밥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하나를 고르라 하면은, 물론 다른 것도 후보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말씀은 와서 밥 먹어라. 이게 저는 한국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와서 밥 먹어라. 야, 그 고기가 몇 마리고 그게 중요하냐. 야, 너희들 밤새 잠도 못 자고 고생했는데 와서 밥 좀 먹어라. 저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야 너희들 정말 많이 수고하고 왔다. 얼마나 야 내가 먹을 것도 못 갖고 가게 하고 돈도 못 갖게 가고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아이고 고생하고 돌아왔구나. 야 이제 좀 먹고 이제 좀 쉬어라. 사실은 그런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안쓰럽게 바라보시고 때로는 꾸짖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강하게 또 연단도 하시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정말 제자로 삼으시는 그 과정에서의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그것이 이제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사실은 여기서 딱 끝나면 딱 좋겠는데 좀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너희들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고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이제 제자들은 기껏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은 기껏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아마도 제자들이 그동안에는 사역을 떠나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사람들도 잘 몰랐을 텐데, 이제 제자들이 들어오고 뭐가 좀 시끌벅적해지니까 소문이 나게 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알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니까 이거를 그대로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호숫가를 뺑 돌라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은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호숫가에서 살아본 적은 없는데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 게 빠르지 이걸 뺑 돌아가지고 하는 게 빠를까.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하고 몰려갔으면 제자들이 도착했는데 벌써 사람들이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또 착하신 예수님은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왔는데 또 사람들이 참 징하다. 이게 뭐냐? 그럼 우리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법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쓰러웠던 만큼 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갈릴리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또 로마의 꼭두각시인 헤롯 가문에 의해서 많이 시달렸던 사람들. 그렇다고 그들이 신앙으로 위로를 받았느냐? 그 당시에 그 잘난 그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이 주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이 사람들에게 다 율법의 짐만을 다 얹어주고 그 오히려 배척했던, 그러니까 어디서도 위로를 받을 데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그들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불편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때 정말로 이분이시다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고달픈 삶에 또 한 번 안식을 주고 싶으신 그 마음을 갖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뭐 호수를 건너가도 별 수가 없네. 그래, 제자들이 쉬기도 뭘 쉬어, 또 일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 제임스 치스의 그림을 보면서 다시 들었던 생각이, 그래, 예수님이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지, 그렇죠? 얘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야 취소, 야 다시 일해. 과연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그렇다면 성경에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치러 놓았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제 머릿속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수고한 제자들이 건너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여기 잠시 쉬고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앉히시겠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무리들을 향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쉼과 위로와 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듣는 것처럼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음에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의 복을 선포를 하시고 이 사람들을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또 예전에 들었던 말씀들도 있겠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고 있었겠지만 제자들 중에서는 또 좋은 말씀이네 하다 어떤 사람은 잠이 들기도 했을 것이고, 오늘 본문의 그림 그대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들어봐야지 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쉬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큰 그림, 그 안에서 이 장면들을 좀 이해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느냐?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게 됩니다. 날이 저물게 될 때 이 제자들이 좀 정신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도 됐는데 이 사람들도 가서 좀 저녁도 좀 사 먹고 좀 보내시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처음에 사역에 돌아왔을 때는 지치고 힘들어서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었는데 이제 좀 쉬고 나니까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다른 사람 걱정도 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쉬시지도 못하고 지금 다 이 사람들을 또 이게 돌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실 텐데 하는 생각이 이제 그제서야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하고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야기는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이제 이런 말씀이 좀 생략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좀 쉬었느냐? 야, 이제 좀 정신이 드는구나. 그래, 이제 다시 좀 일을 해볼까? 이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좀 이제 수고를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쉬는 시간, 또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십니다. 분주한 일들을 내려놓고, 그것이 아무리 얼마나 중요한 일이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그 대단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그것을 당장 늘 열심을 가지고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려놓아라, 쉬어라, 너희들에게도 쉼이 필요하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쉼이란 것이 꼭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따로 내어서 또 휴가를 보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또 휴가철이 되는데 이 쉰다는 것이 잘못하면 또 한 번의 일이 됩니다. 열심히 여행을 준비하고 계획을 짜고 또 무슨 요란한 프로젝트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 자체는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또 자기 충전도 되고 또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쉼이란 말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쉼이 없이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은 원래의 자리에서부터 어느샌가 벗어나게 될 수가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많이 수고는 하지만 보람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소진시키는 그런 삶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이렇게 쉬지도 않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어느 정도 대접은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어떤 기대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사는데 그러다가 일이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게 되면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도 원하는 인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지 못하게 되면은 낙심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힘들어하고, 그동안에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했나 후회도 생기게 되고 원망도 쌓이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고생시키고 자기를 학대한다고 어떤 결과가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필요하죠. 내가 뭔가 도와줘야 합니다. 내가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앞에 넘쳐납니다. 그래도 결국은 그 일을 해내야 하는 사람이 내 자신일 때, 사실은 내 자신도 내가 돌봐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착한 사람들의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남들한테 착하게 대하다가 결국은 자기를 괴롭히게 됩니다. 자기를 괴롭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내가 섬기고 희생한다고 생각했던 그 대상들에 대해서 점점 부담이 생기게 되고 불평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미움의 마음이 내 한켠에서 쌓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착한 사람의 역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 더 억지가 되어버리는데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내 이미지를 만들어 왔으니까 더 이상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그 본래의 착한 마음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착한 척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못된 마음은 커지게 되는데 자기 자신은 그런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는 남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정말로 착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그냥 착한 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한계를 아셨고 또 우리들의 한계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제자들이 그렇게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능력으로 늘 충만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은혜 좀 받았다고 늘 쌩쌩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치고 피곤한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나한테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지만 또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쉼이 필요합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또 우리 자신들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계획이란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힘쓰고 버티고 수고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또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부모의 손길이 필요가 없게 될 때, 이제 나에게 주어져 있던 그런 책임들을 벗게 될 때 그제서야 좀 이제 몰아서 쉴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수고하는 보람도 그 당시에는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맹목적으로 앞으로 가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뒤처지면 안 되고 내가 뭔가 빨리 이루어내야 된다는 강박 속에서 끌려다니듯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관계의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인가, 그것을 놓치게 되면은 사실 내 안에 감사와 보람은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느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집중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진심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쌓여가는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 무턱대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추고 내가 살아온 길, 지금 가고 있는 길,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계획하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수고의 자리로 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생각하고 내 자신이 나를 위로하고 내 자신이 나를 격려하고 칭찬할 때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쓰럽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쉬셨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제자들도 두시고 한적한 곳으로 홀로 가셔서 거기서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한적한 곳을 찾아 쉬고 회복하고 내 자신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지금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늠해 보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기꺼이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회복하고 삶을 재충전하며 이제는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